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9월 둘째 주일 또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 앞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어떻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처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어떤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지금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솔로몬은 그 성전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기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둥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죠? 원래 있으려면 건물 안에 있으면서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세운 이 두 기둥은 건물 앞에 있습니다. 건물 앞에 있어서 위에 받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이 기둥을 세워놨냐면 이 기둥은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성전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통해서 성전의 어떤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이 성전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성전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면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누구의 이름을 세워야죠?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옳죠. 이 기둥은 솔로몬이라 하고 이 기둥은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다, 후세에 그렇게 남겨야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앞에 그 세면 블록으로 이렇게 교회를 포장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를.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거기 구석에 가서 제 이름을 써놨어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시멘트가 굳기 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박승남 해서 이렇게 쬐끄맣게 이름을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근데 여러분,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뭘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라는, 여러분,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기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또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의 가장 큰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불러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밀레도에 들렀을 때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이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권면의 말들을 해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리를 벗어난 말들, 거짓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늑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로,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꼬셔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에,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 성도들을 삼키려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들 때에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들어갈 것 알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약인이라는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내용들을 쭉 보면 최초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을, 그런 인정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을 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안 보고도 다 아시죠?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거는 다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2절 말씀은 또 어떻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1절은 잘 외우시는데 2절은 잘 못 외우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 2절은 같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비결이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만 외우시면 소용없어요. 1절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왜 자꾸 사람들이 1절을 자꾸 외우는데도 그렇게 막 흔들리냐? 2절을 안 외우셔서 그래요. 2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오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가 어떤 단어냐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because라는 단어예요. 이 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1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도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이겨내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으며 오만하고 교만해질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부시맨들은 그 산족이라고 부르죠. 그 부시맨들이 유명해진 게 어떤 영화에서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지는데 부시맨이 그걸 줍고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좀 일이 일어나는 영화가 예전에 나와서 부시맨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단신 부족들이에요. 이 부시맨들에게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대요. 리틀 헝거라 그래서 그 자그마한 배고픔, 약간의 배고픔, 그건 뭐로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이냐면 사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이래요. 배고플 때 나가서 뭐 짐승을 잡아오고 뭐 가서 뭐 감자 캐오고, 그래서 그거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을 리틀 헝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큰 배고픔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레이트 헝거라고 큰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건 사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런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서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기근이 있고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고픔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의 주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배고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명의 양식이 그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니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전도사님 결혼해서 있다가 나가실 때 다 떡도 하나씩 드려요. 배고픈 건 그거 먹고, 여러분 정말로 못 먹어서 배고픈 건 떡 먹고 밥 먹고, 요즘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림을, 이런 배고픔 때문에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큰 고난이고 큰 문제예요. 이제는 못 먹어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영혼의 주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피폐해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합니다. 그럼 불법이 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불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라는 걸 넘어서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법, 우리가 정한 사회적인 법을 어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영적인 기근이 그런 시대에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하냐면 후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후포는 아래라는 의미, 전치사 언더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머물다 혹은 거기에서 머무르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다, 꼭 붙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래에서 끝까지 머문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불법이 성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림을 갖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스탠퍼드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방마다 성경을 놔뒀대요. 방마다 이제 거기 가보면 그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그 성경이 있어요. 그 홀리 바이블이 거기에 꼭 있습니다. 근데 15년간 단 한 권도 안 없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호텔에서 이제는 성경 말고 그 영어 사전도 같이 두었대요. 영어 사전도 같이 두었더니 한 달 사이에 14권이 없어졌대요. 성경은 15년간 한 권도 안 없어졌는데 영어 사전은 한 달 만에 14권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 그리고 사람의 말에만 관심을 가진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 의미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를 발견한 헨리 포드에게 당신의 두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자동차를 발명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길 기대했죠. 근데 헨리 포드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 두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도록 너희도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때는, 내 손으로 일할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어요. 막 시끄럽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남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꾸 막 불로 뛰어들려고 그러고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거품을 물고 얘가 막 얼굴이 새파래지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이제 서기관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너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왜 귀신도 못 내쫓냐 해가면서 막 그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해가면서 좀 이렇게 혼내신 다음에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귀신이 나가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원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년 되는 데는. 뭐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갔죠? 아닌가요? 네. 2년이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원교회를 파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인사 치레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어서 응답이 된 거예요. 더 큰 이유가 뭐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탁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셨는데 깜빡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아주 가끔 1000번에 한 번 정도? 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기도 부탁하셨었지.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깜빡 잊을지 몰라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는 깜빡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여러분 거짓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차고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고 바울은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서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투구도 쓰고 신발도 잘 신고 준비했어요. 근데 졸려서 잠깐 앉아서 잤어요. 네.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적들이 들어와서 잘 무장하고 있는 나를 찌르고 가겠죠. 그럼 아무리 잘 무장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무장해도 잠들어 버리면 그 잘 무장한 게 전신갑주를 꼼꼼하게 다 챙겨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성도를 깨어 있게 하는 능력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세상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큰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